지나간 주간에 한 TV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냉장고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냉장고 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 다큐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전제품들은 쓸 때는 쓰고 쉴 땐 쉬지만 유일하게 쉬지 않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바로 냉장고라는 거죠. 냉장고는 사고 나서부터 버릴 때까지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큐에서 냉장고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냉장고 없이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우리의 냉장고가 갑자기 커졌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냉장고를 매우 큰 용량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는가? 그 다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트가 들어선 시기부터 냉장고가 커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트가 커지니까 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사지 않습니까? 싼 거를.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냉장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없이 살게 되면 어떠한 삶의 모양이 바뀌냐 하면 우리가 먹을 만큼 사서 남기지 않고 먹게 된다는 거죠. 결국 냉장고 없이 사는 것이 지구를 위한 길이고 이 세상을 위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냉장고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보기 체험한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 모두 냉장고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 먹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현저하게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 아이도 선전을 보면 장난감이나 혹은 책이나 아니면 어린이 뮤지컬이나 아니면 어린이에 관련된 건 무엇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고 싶어. 아니면 가고 싶어. 특히 장난감 나올 때는 어떤 건지를 막느라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갖고 싶다라고. 저거 갖고 싶다라고. 저는 무조건 얘기하죠. 알아서 사줄게. 그러나 사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가지려고 하고 계속 가지는 것이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면 그것을 매우 불행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는 것이 익숙하고 가지는 것을 자랑으로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가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인가라는 거죠. 물론 저는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결코 비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가지는 것만이 정말 다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뭔가 주거나 받거나 그런 얘기만 많이 하죠. 물론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 하나, 우리의 교회에도 아직도 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하고 좋은 음향기기나 좋은 시설을 갖기 원하고 좋은 피아노나 좋은 오르간, 좋은 악기, 그런 좋은 마이크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많아지는 것, 제가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여행이라고 표현한 사실 여행은 좀 잘못된 번역이긴 하죠. 여행은 아니라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8절과 9절에 그렇게 부탁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의 명령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동전, 즉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신발은 신을 때 옷은 2벌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즉 가볍게 다녀라. 가볍게 다녀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가지는 것보다 갖지 말라고 부탁하시는가?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이와 제 아내와 지난 여름에 경포대로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수많은 짐을 들고 갔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제 아이에 필요한 장난감, 또 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다 싸왔는데 자리가 비좁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행한 기간은 딱 2박 3일입니다. 가는 시간 빼고 오는 시간 빼면 사실은 오래 있지 않았죠. 근데 짐은 거의 뭐 이사 가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여행을 가도 가지고 가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짧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루 다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짧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행은 아닙니다. 오늘 여행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 번역에 보면 길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짐은 필요하죠. 그 당시엔 차도 없고 짐꾼도 없고 그래서 뭐 많이 짊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먹어야 될 것, 또 갈아입어야 될 옷, 그 정도만큼 우리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실까라는 거죠.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많은 것을 넣고 다니면 오히려 집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집중할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버리고 가볍게 다녀라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냉정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살아갈 우리 자연 우리가 돌봐야 될 것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것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라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다 필요한가라는 것을 돌아보고자 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신다면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할 단어는 집중입니다. 갖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집중의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집중입니다. 관계의 집중.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10절과 11절은 뭔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무엇인가 잘 위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특별히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장마기 시대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법칙이라는 거죠. 광야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을 때 장막을 치고 자신의 경계를 지어서 자신의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만약에 자신의 경계 안에 혹은 자신의 장막 안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광야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가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돌봐줘야 되는 것이 광야의 법칙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하실 때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광야에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돌보라는 의미는 어쩌면 이 광야의 법칙과 연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칙을 지켜주지 않고 그 사람을 보내버리거나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요청한 그 사람이 그 장막에서 나갈 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것이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떨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그 나를 문전박대했던 그 집안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가 광야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나도 결국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문전박대했고 우리가 암암리 지켜오던 이 광야의 법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게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의 나쁜 사람으로 낙인받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그 누구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 집안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집안과 더 이상 내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13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문전박대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먼지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발에서. 결국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가 끝났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전도 이야기 한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란 건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전도를 다닐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거죠. 즉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다녀서 너희들이 혼자 해결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다니는 곳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디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의 상황이나 그곳의 환경이나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보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면 보통 3일을 머문다 그랬잖아요. 떠날 때까지 3일 동안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 머물라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만약 제가 전도여행 간다 그러면 잘 먹여주고 또 좋은 집에 있고 난방 잘 되고 뭐 아니면 냉방 잘 되고 이런 집에 머물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숙소를 잡아도 그런 데를 찾는 것처럼 아마 전도자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것을 가지러 가나 좋은 환경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관계라는 거죠.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것의 환경이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삽입되어 있는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많이 가져가면 결국은 자기 혼자 뭘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하려 돈이 있으면 여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광야의 법칙, 즉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법칙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이야기 나누고 전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서 너희가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집중의 한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첫 번째 집중해야 될 것, 관계에 집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도 놀라운 사실은 7절 말씀인데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혼자 안 보내고 둘씩 짝지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모든 전도나 이런 것들 행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 여행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관계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예수 복음 믿으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억지로 맺어지는 그냥 의견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갈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지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오는 새신자 선물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전도에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전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전주들을 들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뭐다?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시설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꾸몄다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이냐?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좋은 시설을 만들고 교회에 뭐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선물을 준비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관계라는 집중에 우리가 멀어져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실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의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전도는 관계에 집중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관계에 집중하면 우리 다문계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에 집중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1982년 한 목회자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는데요. 그 아들은 남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과 다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팔과 다리를 갖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비관하며 어린 시절에 8세 이후에 무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성공하지 못했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도 했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팔과 다리가 없는데 해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19살 때 첫 강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개국이 넘는 이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고 우리나라의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팔과 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눈, 자기가 가진 믿음, 그것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집중을 가지고 그가 인생을 그렇게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매우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첫 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둘씩 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다고 됐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단어는 앞부분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서 주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13절 말씀에 놀랍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구조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나 주시고 나서 나머지는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해라?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집중하라면 그 한 가지 집중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숨겨놓은 두 번째 집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자꾸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귀가 굉장히 밝아 있다는 거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집중을 잘 해야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 안 보이기 순간부터 자기 것을 개발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갖고 다니지 말라, 이거 갖지 말라, 저거 갖지 말라 얘기 안 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셨던 그 능력,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능력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화려하게 인쇄된 전도지나 아니면 화려하게 만들어진 전도용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용품이나 그런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다른 것에 본질과 벗어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나 놀라운 달란트들이 이미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치 가져야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탐하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 이미 나에게 주어진 주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가졌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영을 몰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2000년대에 있었던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사라졌을까? 왜 지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담음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는 걸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임한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더 빽 있는 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허락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담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실 텐데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